개역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번역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합법적으로 아들인 디도에게 공통된 믿음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원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아들이란 말은 혈통을 따르는 아들이란 말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영적으로 한 성령으로 표현함을 합법적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합법적으로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성령.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것, 그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다. 말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통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기원한 성령 곧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된 결심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공통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중심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은혜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레데 안에 남겨둔 이유는,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게 되고 도시의 장로들을 구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디도입니다. 디도. 내가 할 때는 바울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디도에게 임한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이 공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너의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경을 남겨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에게 이 공경을 남겨뒀어요. 공경. 이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경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디도란 단어를 생각하면, 자, 단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디도란 단어를 생각하면 공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디도란 단어는 공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란 단어는 공경할 공 한문으로요. 공경할 경입니다. 공경할 경, 공경할 공. 공경할 공은 이 공경할 공의 의미적이면 섬기다라는 것, 직분을 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공경할 경의 공경할 경은 훈계하다, 정중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정확한 말은 디도는 정중하게 또는 예의 바르게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하시죠? 이 디도란 말은요, 그냥 공경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레데라는 단어입니다. 갑타루, 한국어 노간주나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노간주나무. 여러분, 노간주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기도 하잖아요. 불에 태면
불에 태우면 타다다다닥 소리가 내면서 타는 거 있어요. 어릴 적 기억으로 요 나무를 저는 콧뚜레 나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주 질겨가지고 껍질 벗겨서 콧뚜레로 많이 썼거든요. 어릴 적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소를 좀 제법 키웠어요. 뭐 몇 마리 키운 건 아니고 새끼를 낳게 해서 그 소를 또 어미 성장시키고 또 뭐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코를 뚫어야 돼요. 사람의 힘보다 더 세니까 소가. 이 코를 뚫는데 이 콧뚜레 나무 쓰려고 이 노간주나무가 잘잘하면서 이 콧뚜레 쓰기를 아무튼 좋아요. 그 나무가 여러분이 뭐 알겠지만 불에 구워가지고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보관해 놔요. 그 나중에 이제 콧뚜레를 써요. 소의 콧뚜레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레데는 이 나무에서 이 이름이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공경 곧 정중하고 예의 바른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코를 뚫어 공경하라는 명령이죠. 이 콧뚜레 자체가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붙들어 놓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공경하라는 명령에 붙들어 놓은 거예요.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문맥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문맥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또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또 은혜에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뭐라고요? 공경하라는 명령을 통해 붙들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해서 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제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기서 은혜가 된다는 것은 결심이 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